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혼자 셀카로 촬영하다 보니까 좀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은 성도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을 전문적인 어려운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합니까? 예를 들어 주님께서요,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 서민들입니다. 지금 에베소서에도요 6장에 가면 종들아 농가림만 하지 말고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종들은 노예를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 또 잃은 양의 비유, 얼마나 알아듣기 쉽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걸 또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잃은 양의 비유를 또 강해를 하는 거지. 어려운 말이 돼버리고 말아요.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는요, 우리들이 실천해야 될 윤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천천히 읽기만 하시면요,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4장은 그러므로 데오포 하는 말로 시작을 했죠. 너희를 고난하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게 접속사죠. 이 그러므로는 어느 말씀을 받는 그러므로일까요? 1장의 그러므로는요, 1장의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자, 성령께서요 인을 쳐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 그런 너희를 권하노니, 2장의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로 지금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 3장의 너희는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함께 지체가 된 자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너희들을 향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첫 말씀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은 부르심에 합당하게는 누구의 부르심을 받은 건가요? 이 점을 로마서 1장에서는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어디서요?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 그러니까 에베소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도요, 한국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리고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권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도 나 같은 죄인을 사울아 사울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듯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다는 이 부르심의 소망. 그래서 이 점을 로마서에는 더 아주 실제적으로 말씀하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자들, 바로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인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그런 밖에 있는 에베소의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 4장 우선 개관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보죠. 여기 보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요 하나 되도록 노력을 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였다는 거죠. 그걸 사탄은 이걸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당하지 않도록 이걸 힘써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질문입니다. 어디 있는 하나님의 성령인가요? 여러분 안에 계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지금 아마 근심하고 계실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기뻐하신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이 두 마디면 벌써 실천윤리는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 되게 했다고 그랬죠. 하나. 근데 우리는요 하나예요. 그런데 벽돌같이 그렇게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대로 각각 다르다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는 하나지만 벽돌 같은 그런 하나가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느냐. 무슨 뜻입니까? 이들은 본래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문에 이제 가족이 됐지 않느냐.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가문에 욕을, 불명예를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형제는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이게 사장의 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두 단원으로 나눠서 좀 한번 살펴보죠. 첫째 단원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자, 여기서요 이렇게 또 이 말씀은 세 단원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다. 그런데 하나 속에 다양성, 그러니까 자라나라 이런 뜻이죠. 자, 성령이 하나 되긴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는 소망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이면서도요 보면 각기 다르잖아요. 건강 상태도 다르고, 생활 수준도 다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그래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게 돼요. 그런데 소망이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낮고 천한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될 소망이 하나. 그때는 아무 차별이 없는 정말 하나가 되는 거죠.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언제요? 주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요.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사대로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교회는 목사를 세워주셨죠. 왜냐하면 세 가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건 완전 무결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성숙하게 한다. 우리가 거듭날 때는요, 할아버지 할머니 박사님이라도 영적으로는 어린애로 태어나요. 그들에게 젖을 먹이고, 그래서 점점 자라가게 하고, 그래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이렇게 성숙해진 사람들이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그래서 뭐 단회를 구성하고 제주교를 구성하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요? 봉사의 일을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같이 칭찬받는 교회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서로 세워나니라, 스스로 세워나니라. 자, 두 번째 단원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었죠. 여기에도 셋으로 나눠서요, 이제부터는 세 사람을 입어서, 그리고 성도 상호간에 서로 자, 이제부터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가문에 권속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리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이 말씀도 참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하게 하시려는데, 사탄은 이거를 파괴하려고 그러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는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우리들에게는요, 이런 위로가 필요해요. 또 격려도 필요해요. 그리고 용서도 필요해요. 주님 가르친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위로도 필요하고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함,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단원에서의 말이죠. 마지막으로 4장을 다시 한번요, 잊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는 걸 힘써 지켜라.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어디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이 두 마디만 암송하고 묵상하신다면요,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실천윤리는 붙들고 있는 거에 된다. 분량대로 우리는 하나지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대로 각각 다른 거죠. 어떤 저는 그 입 노릇을 하죠. 어떤 분은 발 노릇을 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분도 있고요. 그에게까지 자라. 우리 주님을 닮아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극장분 포도를 심었는데 덜 포도가 됐다. 그게 구약시대예요.
신약시대에는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어요. 그럼 그 열매는요, 참 포도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옛사람에 이방인을 있을 때 그런 습관, 그런 근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이건 쉬운 말 같지만 어려운 중요한 말씀이다. 서로 친절하게,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것도 보세요. 그냥 서로 용서해라 그러시질 않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건 뭔가요? 윤리인가요? 교리인가요? 교리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해 주신, 이건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교리에 입각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서로 용서해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은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교훈이 다른 종교에도요 교훈은 있어요. 근데 기독교 교훈과 다른 종교의 교훈이 다른 점이 뭔가요? 기독교 교훈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예? 이게 다른 거죠. 찬양을 하고 싶으시죠?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